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 이런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가지려면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는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좀 이렇게 구제운동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편지를 보냅니다.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또 복종하는 증거고, 또 그런 나눔의 믿음을 풍성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나눔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과하여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 헌금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힘들 어려운 그런 이웃에게 이렇게 헌금을 해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늘에서 쌓는 보화다, 보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나눔은 더 소중한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선물을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은 평생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이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고, 누군가와 함께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축복, 그리고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나눌 때도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게 되면 결국 나한테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던지라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나누게 되면 그 나눔이 그냥 거기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여러 날 후에 다시 도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눈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훗날에 무리에서 또 다른 것을 내가 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눌 때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어떤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것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구별해서 나눌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게 하는 것이고,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한다거나 결혼하지 않거나 그럴 때도 늘 노심초사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좀 물려줄까, 방한칸 외고 어떻게 좀 마련해주지 않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려고 무척 애를 쓰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방 한 칸이라도 장만하게 되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남겨줘 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대부분 제가 많은 겪어본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아서 잘 되는 것을 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 재물을 받게 되면 유산을 받게 되면 그것이 공짜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하고 여기저기 막 그 돈을 갖다 쓰고 전혀 돈에 대해서 가치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냥 그 집안은 대대로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원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어머니 집 그 하나만 남겼고 다 팔아가지고 결국 다 다른 사람한테 그냥 다 넘어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해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물질관을 가지고 아름답게 삶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냥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자식들도 망가지는 그런 일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암몬이라는 것인데 그 암몬이라는 게 뭐냐? 돈 귀신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은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잘못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돈 귀신에 당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5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알베르트 까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100만 불을 들여가지고 노벨상 받은 것을 가지고 아프리카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재했고 반면에 까미라는 사람은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주말마다 거기 가서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 아침에 애인과 함께 별장으로 달려가다 교통사고로 까미라는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그때 카네기라는 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인생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행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